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게 우리가 함께 봉독하기는 22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고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시고 모든 것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모였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해 주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록 몸은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지만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또 현장에서 주어지는 그 똑같은 은혜를 저희들에게도 부어주셔서 마음이 뜨겁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었던 그 모든 상황이 속히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를 믿습니다. 특별히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기에 비록 현장적인 그런 그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이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다. 그런데 의외로 죽음은 7위였다고 합니다. 6위는 침몰이었고요. 5위는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었고 4위는 금전에 대한 어려움이었고 그 다음에 3위는 곤충과 벌레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고소공포증이었고 1위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인 공포증으로서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의 시선을 받는 게 가장 두려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단위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마음이 한지 서 있는데 다리가 정말 사시나무 떨기처럼 흔들리고요. 식은땀이 나고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게 스트레스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 이제 7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 각자마다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숫자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4나 13이 돼 있으면 그거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호실이 4나 13이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일어나는 광장 공포증, 일어나는 오히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렇게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로 폐소공포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막힌 공간이나 창문이나 문이 없는 데 들어가면 일어나는 그 상황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 폐소공포증. 교회 들어가면 아주 그냥 숨을 못 쉬겠고 갑갑하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왜 그렇게 됐냐면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반대편 서로 이렇게 패가 나눠져서 싸우는데 반대파에게 받았던 그 상처가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교회 들어가면 그것이 와서 힘들게 하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죠. 또 칼이나 송곳같이 이렇게 뾰족한 날카로운 데서 공포를 느끼는 선단 공포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황장애, 그래서 불안한 장애, 일종의 아무 때고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까? 건강도 될 수 있고, 질병도 될 수 있고, 사고도 될 수 있고, 죽는 것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대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성경에 보시면 두려움과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쓴 숫자가 몇 번 나오냐면 158회 나오고요. 신약에서는 13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서적, 감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지난번에 신명기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신의 산에 불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 바로 겁을 먹은 것이죠. 또 사무엘상 7장에 보시면 그 블레셋 공격을 받아서 그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들이 들어오는 것에서 다시 말해 안전과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는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즉 인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피조물인지를 아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차이는 절대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웅장한 자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절대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창조주 앞에는 작고 부족하고 초라함을 느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바라보는 마음, 그래서 존경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또 한 사람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경외심이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본능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를 보시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늘의 보좌와 거기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냐면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규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히는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두려움과 경외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2세대, 다시 말하면 광야 세대, 즉 가나안 입성할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지금 1세대에서 느꼈던 1세대가 가졌던 광야 그 시내산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22절에 보시면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흥하는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중에서 말하고 23절에 보시면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오는 그 소리를 이스라엘 소리가 들었다. 그랬을 때 그들의 무리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2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하신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려고, 이 말을 표현하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5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하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결국 그들이 나타났던 두려움은 뭡니까?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피조물인 존재,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 존재의 차이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은 마치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일어나는 안개 같아서 해가 떠오르면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불구한 데서 말하면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죄를 보고 금손을 통해서 살아남았지만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나타나면 우리가 죽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와서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을 보고 들었으니 이제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을 의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바른 결과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나니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질식할 것 같고 스스로 소멸될 것 같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본질적인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자다, 마땅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절대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하는 그 순간에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은 곧 내가 죽을 존재라고 하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아난 죽음을 실감하는 자들만이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보고 나가서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면 2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듣는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 옳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피조물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저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정말 의심갈 정도로 일어나는 사건을 참 많이 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요. 아니면 그런 어떤 그 감시 카메라 같은 걸 두려워하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결국 질서가 깨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신 신앙인들의 가정이 삶의 윤리나 규례가 무시되고 말씀의 권위가 깨어지는 사건을 아주 종종 보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하신 간증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다니시는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됐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망하게 됐는데 그 사업을 폐업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려달라고. 개업 감사 예배는 수없이 인도해봤지만 폐업 감사 예배는 처음이라서 당황해서 집사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개업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리 망했다고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물론 다른 사업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은퇴해서 하는 데서 문을 닫는 뭐 그런 것이라도 된다면 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망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상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름을 찾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병들어서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온 사람이 있고 떨어지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더 경외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잘못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정말 하소연할 때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참 드문 것 같아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저도가 몇 번이고 많이 얘기하지만 욥이라고 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참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에 들었던 욥이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마귀의 그 도전을 받아서 모든 걸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냐고 오히려 감사했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신앙,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오는 그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나중에 2배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신명기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세에 나왔던 1세대들의 그 모습을 바로 광야세대에서 다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고 본질적으로 참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루시는 이도 또 만드시는 이도 또 모든 일을 감당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후 광야에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에 잡힌 1세대 이스라엘 중심으로 존경받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금설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고 난 뒤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7절에 보시면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두려운 분이시니 그가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지켜 순종하겠나이다. 즉 여호와를 경외의 표시가 전적인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두려워하시는 표시로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면 하나님을 보고 금손 듣는 것이 죽을 것 같아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고 당연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누구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살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도 일도 모든 것이 다 꼬이고 풀리지 않을 것 같아서요. 이런 대답들을 참 많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사랑과 복을 받는 인생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순종밖에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비록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순종을 하는 신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 소리를 내가 그 말이 되더라. 그러면서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29절에 분명 말씀합니다. 내가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호렙산에서 보여준 대로 그들의 경외심, 그를 위한 순종의지를 계속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으며 사람에게 존중의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며 육신이 건강하게 되고 재물의 부유함을 얻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복받기 원한다. 너희가 경외하는 자의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을 우리는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복을 얼만큼 많이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복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계속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그 복을 하나님께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계속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의 그물같이 찢겨진 그물이 되신다면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게 오른쪽에 던지라고 해서 던졌다 할지라도 그 찢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물이 찢어지게 되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도 잃어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는 찢어진 그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계속해서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리는 풍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복을 받지 못했다면 차라리 별개의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복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 문제의 해결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그 얘기는 우리가 몇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모세를 제일 먼저 들읍시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자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그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을 경하게 됩니다. 아라에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얼마나 화를 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물을 대랴 하면서 지팡이로 발을 치는데 물론 반석에서 물이 나오긴 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 땅은 보겠지만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원래 들어가기로 다 돼 있는 사람이 모세의 그 분노, 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찢어진 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왕도 그렇죠. 사울왕이 원래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을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무당도 찾아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라를 사울로부터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고 그리고 사울을 하나님께서 받으려고 했었던 그 모든 복을 다 뺏으셨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울이 간직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찢어진 그물로 인해서 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자신의 장만족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받은 자임에도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이 이유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 보실 때에 성전을 세우게 되시는 하나님의 직분 안에서 결함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국을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흠집이라고 보지 않고 그것은 이해해 줄 만한 사건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또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했다는 건 좀 억울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능력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를 아실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모든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립니다. 길가에, 그 다음에 자갈밭에, 그 다음에 가시덩이에 얼음결에 있는 땅에 그리고 옥토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에 있는 열매지만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씨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모든 밭에 골고루 똑같이 씨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는 씨를 조금 뿌리고 어떤 것은 많이 뿌리고 것이 아니라 똑같이 씨를 뿌렸으므로 똑같은 씨를 뿌린 가운데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토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기도 씨를 뿌렸을 때 어떤 옥토밭은 30배, 어떤 옥토밭은 60배, 어떤 옥토밭은 100배라고 하는 차이점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의 종류에 따라서 결과가 천차만별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게 씨를 뿌렸고 공평하게 거두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인데 사람은 공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고 불평하실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있는지,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수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찢어진 그물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길가에 새가 와서 못 쫓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는 그 엉겅퀴가 있어서 막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어떻게 그것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씨 뿌리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불렀을 때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예수님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있었고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을 깃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그물을 던져야 할 때가 있고 그물을 기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 그리고 은혜를 누릴 때, 그리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그물 깃고 그물 던지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아서 잘 판단해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허락하신 고기를 잃지 않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찢어진 그물은 전체가 아닙니다. 항상 몇 군데가 찢어진 것이지 그것을 잘 수선하면 고기를 놓치지 않고 잘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중대한 결합 몇 군데만 고치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30배, 60배, 70, 100배로 하는 그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할 때 바로 그물을 어떻게 깁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3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물을 기울 때가 있고 그물을 던질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냐고 또 욕심에 치우치지 않냐고 자존심에 치우치지 않아서 우리가 온전한 감정, 온전한 중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이 영하신 모든 도를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때는 하고 하지 않을 때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저 밀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욕심에 의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그것 쭉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우리는 기울 때는 기울고 던질 때는 던지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자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라 프로입니다. 프로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잘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추어는 좀 하다가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아마추어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로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프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약속한 땅을 가는 그 모든 과정이 아마추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떠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일을 내 삶에 내 생명에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 두려워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고 나갈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은 순종하시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영광을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의 그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순종은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지게 하셔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계속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래서 마음의 풍성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해주셔서 주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